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지체들의 모습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연약한 자도 뛰어난 자도 동일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락하고 그리스도의 성령 교통함을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명케 하옵소서. 성도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노출되어 부끄러움과 죄 사함이 어떤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이신 주님께서 아니라고 타일러 주시고 온유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아버님, 고요해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 생의 전부라고 외쳤던 한순간들이 각자에게 있었듯이 그 순간에 감격했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는 이제 신약이 나오기 전이었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많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한 민족을 선택해 놓은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악한 상황이 한두 번 지나갔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지구에 쌓이고 또 지나가고 쌓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시고자 경륜하셨고 그분을 보내서 만난 자만이 영원히 살아날 것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만난 경험이 절대 지식이 아니었다. 만난 경험이 이론이 아니었다. 만난 경험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학벌을 위주로 또는 학문을 위주로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 같이 그런 것도 아니었다. 분명 소중한 것은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체가 그 누구를 만나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통곡했고 기쁨이 있었고 내 연약성을 인정하며 자존심을 풀어놨다. 누가 감히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자기의 마지막 가는 자존심을 풀어놓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 어떻게 보면 못난 자, 그리고 무식한 자 같아. 그렇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은 나를 만드신 이의 영이 찾아와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의식을 일깨워 주셨고 그때 만난 경험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지금 얼마나 성숙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만은 숨길 수 없다.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도 내 속에서 나를 지도하는 성령은 부인할 수 없다. 난 이 정도의 긍지를 가진 예수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그 긍지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로 거듭난 흔적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삐뚤어졌느냐? 그분이 주무시냐고 의식을 잃었느냐? 내가 다른 길로 갔느냐? 그분이 관심이 없어 나를 버렸느냐? 아니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죠. 그분이 있는 곳에 나 있고 나 있는 곳에 그분이 있죠. 성도들은 누가 무엇라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의식이 깨워졌고 그 의식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의식의 문이 열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아멘 이렇게 화답이 되고 아니면 아니야 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친하다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아멘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관심 바뀌고 나를 좀 찜찜하게 만들고 무언가 탐탁하지 않고 수준이 안 맞으면 노예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난 늘 그래요. 주님 소리도 못 듣는다. 내가 경계를 쳐서 내가 하답할 수 있는 인물들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좋다고 아멘을 할 정도면 아무리 다른 조건을 갖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지 않는다. 왜? 나는 나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또 다른 것, 새로운 것, 남보다 좀 지혜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와 너는 수준이 틀려 라는 사고를 가진 살짝이라도 자아가 거기에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는 예수 소리가 가찬다. 버려라. 희생을 해라. 사랑을 해라. 고난을 받아라. 만물의 찢기가 되라. 이 말이 어울릴 수가 있는가? 안 어울리죠. 만물의 찢기가 된다. 있을 수도 없죠.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물의 찢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상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는 지금 만물의 찢기가 싫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지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나를 산뜻하게 전달해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의 결정으로 인격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울고 불고 기도하고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상대했던 나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격은 그 자아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내고 방향을 돌리는 것이 그분과의 화해예요. 우리는 참 못된 습관이 많아요. 죄를 우리들의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뭐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남이 제대로 못하는 건 그냥 들춰내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만들려고 생각해요. 남의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완고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는 나를 자꾸 용납해주면 나는 죄의 의식이 미약해진다. 그리고 남들의 약점만 더 크게 느껴진다. 우리들은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살아서 막 펄펄 뛰는 생선들, 고기들처럼 이 신선도가 꽉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축 처져 있고 상한 냄새가 풀풀 나고 늘어져 있어서 생동감도 없고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얼룩 빠지느냐 내 육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마음이 뺏겨요. 시선도 글로 가요. 관심도 글로 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예, 정말에 이거는 뭔가 성령에 충만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감사가 넘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도 좀 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 이런 가슴에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되고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버리라. 이렇게 되면 주님과의 만났던 시간이 점점 퇴색되고 내 시간으로 모든 건 바꿔지고 있다. 내 시간은 아담의 시간이다. 그래서 아담이 원했던 것들을 나는 새롭게 찾아낸다.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고 눌러놨다가 이 육력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발휘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아담이 되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중간에 침노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면
퇴색되어서 아주 추한 모습, 늙은 모습. 예수 믿는다는 소문은 있는데 예수 믿는 흔적이 없는 모습. 예수 믿는다는 소문은 있는데 예수가 능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체에 매달려 죽은 아주 능력 없는 예수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봐라, 너의 구주는 네가 이렇게 살아도, 네가 성령을 이렇게 거스려도, 예수인답지 않게 살아도 너의 구주는 매달려 죽었어. 능력 없어. 왜 너의 구주는 이렇게 성도답지 못한 판단력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뛰어내려와? 뛰어내려와야지. 이렇게 성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시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엠마오의 거리에서 같이 시편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와도 안 원한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임재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한번 임재하시면 일생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은 말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인생 중에 임재하셔서 내 인격과 더불어 같이 가시고 내 환경과 내 육체의 움직임 속에서 그분이 존재의식을 알리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암암리에 전달된 내용은 죽어버리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과 먹고 마시지 않았었니? 성부의 나라를 얼마나 설명했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암암리의 12 제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니?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편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성을 알리셨죠. 그때는 돌아간다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상황이 더 컸기 때문에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계속 가면서 당신 자신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다 해낼 테니까 너는 그 자리를 뜨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너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었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행사,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면서 갔을 때 거기 가서 식사를 하려는 그 마당에 서로 떡을 뗐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죠. 마지막 만찬 그들과 더불어 각자가 개인의 구주와 만찬을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도 자기 자존심, 자기 결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망신당하면 어때? 내가 줏대없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때? 내 자존심이 좀 뭉그러지면 어때? 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만찬을 해서 정말 주님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그들의 얘기가 같이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밝아지는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상황 중에 연약해질 수 있다. 문제점을 만났을 때 그렇게 육체의 둔탁함으로 말미암아 육욕에 꽉 찰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접근하여 당신이 기록한 시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나누게 했다. 마지막 종점에 가까워 이르렀을 때 날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언가 의미 있게 달라져 갈 때 주님은 거기를 떠나셨죠. 아, 주님이셨구나. 이 정도의 영광은 살아있어야죠. 여태까지 주님과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길을 왔지만 그리고 깨닫지 못했지만 식사 시간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분은 없는데 즉각적인 영의 의미가 왔다. 아, 주님이셨구나. 난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결론은 주님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디어졌고 내가 둔탁해지고 내가 육욕으로 가득 차서 분별을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은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요렇게 하면 바뀔까? 요렇게 하면 달라질까? 이 말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주님은 은근히 상대를 기대하면서 당신의 성령이 머물렀던 데를 겨냥하여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다시 깨우쳐서 아, 주님이셨구나. 이렇게 그의 생존을 찾아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라 또는 갈릴리로 내가 갈게 글로 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얘기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기 시작을 했죠. 우리 모두 예수 만난 확실한 영혼의 경험이 난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네. 이런 찬양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희생당한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내용을 실증나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는 100번을 들어도 싫지 않아. 100번을 들어도 뭔가 좀 까딱거리고 잘난 척하고 뭔가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신바람이 나. 예수의 속죄가 죽었어 내 안에. 그런데 성도들과 더불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받으면 이 찬양 가사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구원받은 영혼들은 구원받은 효력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책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절에 돌아와요. 그래, 내가 성령을 무시했지.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둔해졌지. 주님 아니에요.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한번 주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가. 인간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야, 서운하다. 니네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 같지가 않잖아요. 이건 평범한 인간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꽉 낮추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만약에 1이었다면 하나님도 1처럼 낮추셨어요.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힘있게 올리는 데는 아주 편안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운시켜서 그 인간들 그 수준에 맞춰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비참한 모습을 해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낮췄을 때 그건 지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낮췄어요. 나 서운해.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너희들이 조금만 이렇게 했어도 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애정을 갖고 사랑을 교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달래준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한 번도 이렇게 명령하고 엄격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찾아온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어린애의 마음과 같이 온유한 음성으로 그 자세로 오시니까 그냥 내가 어린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제 아주 어른이 됐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언제 우리가 자녀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나요? 어른이 된 거야. 아버지를 훈계하는 어른이 된 거야. 하나님을 훈계하는 어른이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까짓 것 정도야. 도덕질이 죄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어마어마한 성령 모욕이다.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다 그러고 사는데 내가 뭐 자주 이랬나요? 어쩌다 이랬죠. 하나님 한 커플 위에 앉아서 당신이 그렇게 판단한 게 잘못이죠. 이거예요. 내가 언제 아버지를 공경 안 했나요? 잘했잖아요. 내가 언제 종처럼 하나님 상전처럼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극히 낮아진 자세로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 없이 호닥닥닥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그냥 어린애로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자세. 길을 가다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의 휴지를 안 주고 간다고 하는 것. 내게 함께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저거 주워야 돼. 그럼 주워야지. 다른 사람이 죽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임재도 그렇게 양보하겠느냐? 저 사람에게 성령 임재하시겠지? 저 사람한테 성령 역사가 있겠지? 영감이 오겠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 살아있는 예수인의 생명체의 반응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호소하셨어요. 율법이 있었지 않아? 제사장이 있지 않아? 선지자가 있었잖아. 얼마나 반듯하게 너희들을 기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을 교육하려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에게 맞는 영적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배반해버려. 관심 없어. 말씀도 흠이해.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무능해졌을까? 율법주의자는 무능해집니다. 오실 메시아가 죽었어. 없어. 이상이 없어. 예수는 오신데, 메시아는 오신데, 하나님이 목적한 구원자는 오신데, 메시아의 기다림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진 않지. 자기들 영혼 속에 예수의 의식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거든요. 예. 율법 다 지켰어? 그거 잘했다. 그럼 율법의 중요한 바가 뭐냐? 메시아 발견이거든요. 예. 메시아 창세기에 약속한 메시아를 발견했느냐? 그럼 율법에 충만한 자다.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실현하는 자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 그 주님이 찾아오실는지, 언제 나를 일깨우실는지, 언제 와서 탁탁 건드리실는지, 언제 갑자기 친구처럼 와서 내 대화의 문을 여실지 그건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지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려앉았어요, 주님은. 그리고 똑같이 철없는 애들처럼 왜 너희들 그렇게 했어? 왜 아버지를 버려 자식이? 왜 종이 상전을 공경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이들은, 경험 없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이들은 그냥 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래도 준수하고 잘했는데 내가 여간해서 뭐 율법을 어깁니까? 이러면서 자기들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아닌 것 같아도 실제 행동에는 주님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천하에 없는 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눈먼 것과 쩔뚝발이와 더러운 것을 너희들이 갖다 놓지 않았니? 진정이 없는, 진실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의 삶의 표현이 없는 것,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속죄제일 되면 그거 한번 참여하는 거, 내 멋대로 머리 굴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언어 다 쓰다가 양심도 수없이 옳지로 농락하다가 예배만 드리면 돼? 양만 잡으면 돼? 삶이 어땠어? 눈이 멀어졌잖아. 눈이 멀으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갔잖아. 앞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더러운 걸 냈잖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성결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건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했을 때 그 경외함에 의한 선물이 거룩이에요. 여복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난 너 안 떠나. 우리가 그런 약속을, 주님 나 주님 안 떠날래요. 그래도 괜찮은데 주님은 주님 다시 난 너를 안 떠나.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유전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멸돼 그게? 하나님의 유전자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삶에서 주님 것, 가장 귀중한 것, 성결한 것, 거룩한 것. 왜 반듯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반듯하게 살아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조금 돈이 필요했어요. 아, 주님 이거 보내주셔야 일치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갈등이 왔어요. 아이, 반만, 생각보다 반만 보내자. 그럼 내가 가볍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틀 지났어요. 이틀 만에 난데없이 어떤 자매님이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께서 나를 먼저 감동하시고 그리고 당신 것을 보내주셔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군요. 첫 번 마음 이만큼을
꼭 줘서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아니야, 요만큼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딱 받아서 딱 보니까 그만큼이었어요. 다른 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서슴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정리를 했어. 반만 보내도 될 수 있었어. 주님과 함께 먹었던 마음이니까. 내가 노동해서 나가서 벌어들인 돈도 아니고 주님이 자매를 감동해서 베베한테 갖다 주게끔 하셨으니까 베베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인색한 마음은 순간 반만이라도, 돈이 반만이라도 되면 반만이라도 보낼까? 이런 생각을 순간 가졌어요. 근데 받아서 딱 피니까 거기서 반 띄워 먹고 고민하느니 내 거 아니야, 주님 거니까 보내라고 하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가벼워. 마음이. 그래, 죽게 사시지. 여러분, 반듯하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반듯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반듯하게 못 살아요. 여러 번 주일들 되면 예배 드리는데 성령 역사 없을까 봐 내 마음 졸이는 건 하나님만 알아요.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얼마나 잘 가르쳐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금요일부터 준비 시작하자. 내 영혼을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도록. 일단 예배를 진행하는 어느 날까지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했던 심장이었다고. 언제 어디서라도 존재의 의식은 하나님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주 멋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실천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주님이라는 분을 내가 실천하고 싶다 해서 실천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사실,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희롱의 말이나 농담의 말 할 수 없다는 언어, 할 수 없죠.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껄껄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생활 중에 나 좋은 것 다 언어로 표현하고, 기분 좋게 웃음으로 표현하고, 기분 나쁘게 감정으로 표현하고, 다 살아 아무렇게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렇다면 눈먼 것 아니냐? 네가 좋을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 발 다 갔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어? 더러운 것, 눈먼 것, 절뚝발이, 이런 거를 가지고 나 예배 드렸다고 딱 금을 긋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내가 어쩌다 눈이 멀어졌습니다. 소경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죠. 소경인데도 모르고 딱 내 멋대로 가서 보고 즐기고 만족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주님 내가 벙어리로 왔습니다. 세상 얘기는 무진장했는데 예수 얘기를 못한 벙어리로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씻으소서. 그리고 혀가 풀려 이제 다시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혀로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순간 연약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는 우리들의 지정의를 아담의 시간으로 돌릴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렇지만 성령은 보장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서 유전자는 소멸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서 새롭게 눈먼 자가 왔습니다. 그럼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주님 더러워진 양심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쩔뚝발이로 왔어요. 주님 나병 환자 모습으로 더러워진 몸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나를 그분 앞에 드리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그분께 나를 호소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이제 전화들이 오죠.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큰 울었어요. 잘했어. 아무나 울어? 아무나 울지 못해. 성령이 울게 하시니까 메마른 가슴이 폭발한 거야. 그건 누구의 능력도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시지. 내가 놀라는 것은 직접 보고 안 했는데 전파를 타고 나가 당신들의 가슴을 울리는 성령을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목사는 타이틀이 있어요. 뭐가 있어?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려면 한껏 무시할 수 있어. 별거 아니라고 발로 짓밟으면 한없이 짓밟을 수 있어. 뭐가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있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난 내가 잘 압니다. 너무 형편없어. 소중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목표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에서 더 불행해지든 더 가난해지든 더 천대를 받든 난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죽는 시간까지 성령과 동행이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마지막 가는 순간도 예수님을 남겨주고 가자. 그는 존재하신다. 소홀히 대하지 마라. 영생은 보장된 것이다. 반드시 이 땅의 의식이 아닌 성령 속에서 만났던 그와 같은 의식에 100배, 1000배로 확대된 투명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인처럼, 아주 쌍놈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식처럼, 종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안 생각했어? 그런데 주일마다 가져오는 예배가 내용이 뭐야? 잘났다고 생각하고 왔잖아. 그렇게 눈 멀었는데도 눈 먼지 몰랐잖아. 그렇게 벙어리가 되어서 예수 이름도 제대로 못하고 신나게 자기 언어로 충만하다가 왔잖아. 이렇게 주님이 내가 이거를 받겠느냐? 눈이 멀었는지, 더러워졌는지, 다리가 짧은지, 갈빗대가 상했는지, 뭐가 물어뜯었는지 감각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겠느냐? 자, 내가 늘 말합니다. 순종, 존중, 상대를 나보다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이 나가죠. 나보다 더라 생각 안 하면 존중이 안 나가요. 그 다음 공경. 어떻게 보면 존경과 같죠. 그리고 다시 경외함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 자세가 사생활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죄인의 쌍놈의 기질에서 의인의 양반의 기질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스스로 거룩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만이 하나님과 통합이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통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면 늘 창기라고 하셨어요. 지나친 것. 창기다. 너는 창기다. 이랬는데 우리 혹시 좀 잘못된 우리들의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성령은 함께 하셔서 내가 얼마만큼 바르지 않은 거를 늘 조명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금에부터 눈을 뜨자. 벙어리로부터 혀가 풀리자. 쩔뚝바리가 맞춰져서 정상 다리가 되자.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서 아기 같은 피부가 되죠. 그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자기 영혼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새 살이 돋아 새 사람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한 주를 좀 더 실질적으로 주님과 부딪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